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례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서로 화목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이여,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여, 주를 경배하오며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외아들이여, 주 하느님, 하느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느님 성부의 영광 안에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높으시도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죽음을 물리치고 승리하셨나이다. 이오니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어 우리가 모든 악을 물리치고 주님 안에서 더욱 굳세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내일 독서는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그들은 르비딤을 떠나 시나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곳 산 앞에 진을 친 다음 모세는 하느님 계신 곳으로 올라갔다. 야훼께서 산에서 그를 부르셨다. 너는 야곱 일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너희를 어떻게 태워 나에게로 데려왔는지 보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계약을 지킨다면 너희야말로 문 민족 가운데서 내 것이 되리라. 온 세계가 나의 것이 아니냐. 너희야말로 사제의 직책을 맡은 내 나라 거룩한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줄 말이다. 모세가 돌아와 백성 가운데서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야훼께서 분부하신 이 말씀을 모두 그들에게 선포하였다. 그러자 백성들은 일제히 야훼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두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온 세상이여 주님께 혼성을 들으라. 마음으로 돌타하게 주님을 섬겨라. 기쁜 노래 부르며 그분께 나아가라. 주님은 하나님 알아보셔라. 그가 우리를 위하셨으니 우리는 그의 백성, 그가 계시는 양떼이다. 감사로 드리며 소문으로 들어가라. 찬양으로 드리며 사랑으로 들어가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이 독서는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졌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지금의 이 은총을 누리게 되었고 또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을 안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뻐합니다. 고통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를 낳고 그러한 끈기는 희망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느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때가 이르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옳은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혹 착한 사람을 위해서 죽겠다고 나설 사람이 더러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 많은 인간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시며 가시는 곳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또 약자 없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시달리며 허덕이는 군중을 보시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악령들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비롯하여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와 세리였던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가나안 사람 시몬, 그리고 예수를 팔아넘긴 가리옷 사람 유다이다. 예수께서 이 12 사람을 파견하시면서 이렇게 분부하셨다. 이방인들이 사는 곳으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사람들의 도시에도 들어가지 마라. 다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길 잃은 양들을 찾아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다가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은 고쳐주고 죽은 사람은 살려주어라. 나병 환자는 깨끗이 낫게 해주고 마귀는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발을 해야 되는데 이발소 가기가 겁나서 머리가 덥수룩합니다. 용모가 단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잘 극복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공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거나 또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실 때, 또 죽은 사람을 살리실 때 항상 측은한 마음, 그 슬퍼하는 마음, 그 표정들을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나자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무감각한 마술사가 아니라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척척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자동 판매기가 아니라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나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공감 없는 기적은 단지 신기한 현상일 뿐입니다. 반면에 슬픔과 아픔을 나누는 가운데 이루어진 기적은 사랑입니다. 흘러넘치는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은 군중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기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마치 부모 없는 아기와 같습니다. 보살펴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직 스스로 설 줄도 모르는데 아이가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어디 갈 곳도 없는 그런 불행한 그런 상태이죠. 무엇보다도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돌봐줄 이 없는 아이 측은합니다. 아이뿐만 아니죠. 이 시대에는 어른들도 사회에서 버림받거나 낙오되거나 해서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 청년들을 보면 그 취업전선에서 인생의 패배자가 될까봐 아주 불안해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인도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어디로 갈 줄 모르는 양들이 이리저리 헤매다가 강도를 만나거나 사나운 맹수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막이나 광야에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이 고통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인도자 없이 낯선 길을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단합니다. 이 공고한 인생길에서 희망을 주고 가을 길을 인도해주는 인도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매우 큰 축복입니다. 요즘 멘토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멘토가 뭡니까? 돈을 줍니까? 선물을 줍니까? 아닙니다. 공감해주고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한테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나 율법학자들이나 권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리를 떠도는 예수님에게서 인생의 갈 길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측은하게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는 예수님이 아주 정의로운 분이라 불의를 물리치신 분, 또는 절대적인 진리로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리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보다도 먼저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의 마음은 측은지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까칠하게 남이 잘못 들춰내고 긁어대고 흉보고 상처내는 것이 아니라 인자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남에게
차마 모질게 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것을 보았는데 깜짝 놀라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 구해주죠. 그 사람은 그 아이의 부모와 사귀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을 사람들이나 친구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어린아이를 구해주지 않았다고 비난받을까 봐 그것이 싫어서도 아닙니다. 그냥 위험에 빠진 아이를 보고 측은한 마음에서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서 구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바탕에, 본래의 바탕에 측은해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측은해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측은해하는 마음이 인자함, 어짐의 싹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맹자의 측은지심은 인지다냐라 하는 말이죠. 예수님은 이 측은지심으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악령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고쳐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이 복음의 근원이요 선교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명을 맡기신 12 제자들 중에는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심지어는 로마와 맞서서 투쟁하던 열혈당원도 있고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도 있습니다. 이 면면들을 보면 이들이 신적인 권능을 부여받을 자격이 있을까 하는 것을 의심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은 자격시험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골라낸다고 하실 것 같으면 적어도 배반자 유다는 제명시켰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마태복음에 적힌 제자들의 명단은 다들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과 사명은 교회가 계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음을 선포하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악령을 물리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종합병원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린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다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면 됩니다. 우리 개인은 나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이웃을 사랑할 때는 강해집니다. 인간은 나약하나 신앙은 강하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악령을 물리칩니다. 악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신질환을 보고서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마는 사실은 그것은 마음의 병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의 악령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느님 없이 행복할 수 있다고 여기는 생각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배우고 마음에 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교만이지요. 배금주의고 물질 숭배입니다. 하느님의 자리에 우상을 놓고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물신을 숭배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고통과 어둠 속으로 몰아넣는 악령이라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에게는 이 아테네의 타이몬이라고 하는 희곡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황금의 눈이 멀어서 양심도 인정도 배반해버리는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 금, 황색의 희양찬란한 귀중한 황금이여, 이것만 있으면 검은 것도 희게, 추한 것도 아름답게, 악한 것도 착하게, 천한 것도 귀하게, 늙은이도 젊게, 겁쟁이도 용감하게 만들 수 있구나. 신들이여, 이것은 웬일인가? 이 물건은 당신들의 재관이든 하인이든 모두 다 끌어갈 수 있으며 아직은 살 수 있는 병자의 머리맡에서 베개를 빼가기도 하니 이 황색의 묘에
문학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이를 완전히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매우 아픕니다. 물신이 거의 전지전능하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 물신을 거부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 아닌 다른 것에 사로잡혀서 노예가 되는 순간 우리는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폴 딜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것을 보고서 유사 종교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고 섬김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줍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고 교인들은 성령에 힘입어서 이웃의 아픔에 공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들어설 때 악령을 제어합니다. 어느 교우님이 지금 아마 83이나 4 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 소녀 때 이야기를 어느 글에서 적어주셨습니다. 그분의 부모께서 교인이었기 때문에 본인도 저절로 교인이었다고 했는데 소녀 시절에 어느 날 밤에 이 성당 길을 가는데 성당에 불이 켜 있는 것을 보았어요. 성당 안에서 근엄하게 기도하는 영국인 신부님 모습을 본 겁니다. 차츰 그 신부님을 만나고 조금씩 신앙의 흥미를 갖게 되고 교회를 자주 나갔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보니까 놀랄 만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사제관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들더라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들이죠. 약을 신부님한테 타가기도 하고 또 가끔은 아주 불쾌하게도 미사에 참여해서 이 병자들이 함께 영성체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신부님은 눈도 까지고 코가 뭉그러져서 얼굴도 흉측해진 사람, 손도 없이 문드러진 사람, 이런 환자들을 극진히 보살피시고 음식도 함께 잡수셨다고 했습니다. 더러는 생활비도 지어지고 돈 없는 중환자들에게는 수술을 주설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아주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어요. 간밤에 나환자와 좁은 방에서 같이 주무셨다고 하는 겁니다. 신부님, 당신의 이불은 나환자에게 덮어주고 신부님은 당신의 겉옷을 덮고 주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심 분노했다. 그 무서운 환자와 같이 주무시다니 나는 신부님을 찾아갔다. 그러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나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신부님은 미소 지으며 다음과 같이 대답해 주셨다. 메리, 나 환자의 육신은 희망이 없지만 그들의 영혼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 대답은 내 가슴을 울렸다. 이 신부님은 훗날 아프리카 어느 곳에 주교로 가신 박바오로 신부님입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했으리라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바이러스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새롭게 눈을 뜨게 합니다. 희망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꾸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합니다. 하느님 나라는 이렇게 가까이 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늘에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입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리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체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의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서셔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니다.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기도합시다.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받은 것을 하느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선택된 결의 왕같은 사제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어 하느님의 영광과 진리를 온 세상에 전할 의무를 주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오사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장로하소서. 높은 데에 오사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신 주여 우리에게 평안을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하는 죄를 당하신 가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나아가리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자녀와 함께 하소서. 하느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교우들과 함께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마감 성가는 할 수 없고요. 퇴장하겠습니다.